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의 참 간증들을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참 많이 들어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기적과 이적이에요. 사실 세상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나는 일들, 봉사가 눈을 떤 기적들, 청각장애자가 소리를 듣는 그런 기적들, 참 많은 분들이 치유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경험한다는 소식을 많이 경험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목사님들 그 간증들 중에서 이 말을 못 들어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아직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강한 척 하거든요. 혹시라도 앞 사람이, 옆 사람이, 주위의 사람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눈치챌까 봐서 더 오버로 막 그냥 굉장히 막 강한 척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연약해요. 두려워해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막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대부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메이저를 해야 되지? 나의 10년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약속된 예언의 말씀. 사실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은 머리로 성경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논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걸쳐가지고 집 하나 세우는 것도, 지으는 것도 일생을 걸리는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요?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믿어져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져요. 성경도 믿어져요. 신기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도 믿어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저희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그냥 조금 막 시간만 때우고 빨리 가자 막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온 전심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예배 한번 실패해버리면은 일주일이 다 그냥 헛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 것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착착착
순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어지더라고요. 수없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것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실 엠마오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그 두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외에는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유명해요. 어릴 때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 두 군데에서 짧게 나오는 단어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라는 사람으로 불리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어버리니까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설마 이분이 예수님일까? 신경도 안 썼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를 좀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냥 학문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까 제가 잠깐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게 그냥 주기도문 하려고 하니까 이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큰 소리로 신앙 고백 깜짝 놀래가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실수하면 앞에서 딱 가르쳐주고 딱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지금도 검사하라고 한다고 하려고 했잖아요. 예, 누가복음을 누가 봐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금방 알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용납해 주니까 제가 참 고마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람이 그 총독 자리에서 사임을 할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훤히 다 알겠죠? 그 사람이 그때 경험했던 것을 유대 고대사라는 책으로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성경은 별로 안 믿으려고 하는데 역사는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성경은 믿으려고 하지 않은데 내가 경험한 것은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고대사의 18권, 그 다음에 63에서 64항이에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문을 제가 아니라 번역해 놓은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은 예수라 하는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예수를 불렀냐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지금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는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됐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이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 당시에 봤고 당시 경험했던 사람이 글로 남겨서 이야기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하나도 쓸데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 사건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지금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를 죽이는 것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그 공포에 눌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강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제 친동생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는 저 높은 담을 자기가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대요. 넘어가지고 살았어요. 고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내려왔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강주에서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형은 못 내려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거기를 도망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4장 32절, 우리 한번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좀 비춰달라고 그랬더니만은, PPT 좀 나중에 여기 띄워주세요. 네. 안 되는구나.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고 소설책이고 황당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성경이 생명의 책으로 돌아와요. 인생을 살리는 책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갈망해요. 성령을 받았던 안 받았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성령님을 갈망해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왜 물 마신 줄 아시겠어요? 아니요, 저 예전 같지 않아요. 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아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성령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답답해가지고 아멘 하시. 맞아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다 성령님을 갈망을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갈망을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이거는 다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듯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아니까는 주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죽인 곳이었잖아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세상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신 줄 어떤 죽음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창을 찍었는데도 찔렀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을 파먹고 그렇게 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눈을 빼먹고 독수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다 갈기 몸을 찢어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것이 내가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 보셨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했던 것을, 역사하셨던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됐을 때, 사람의 한계의 수위를 뛰어넘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 받아보셨나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뭔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내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시험 잘 봐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그래요.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세상 살 수 있는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해야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미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엠마오로 온 두 제자들보다 앞서가셔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 그곳에 있으면 살아남기 힘든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고 떡도 떼었다, 만났다, 살아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보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간증을 하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손과 발을 확인해 보아라. 나는 예수가 맞단다. 그렇게 알려줌에도 그들은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든 비정상적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약하든 크게든.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칠 수 있나요?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서 부활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왔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용감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에 먼저 가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처리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보는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서서 건너갈지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두려웠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강하고 담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앞서 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독수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다른 새들은 나무에 앉아서 바람을 숨든지 바위 뒤에 앉아서 바위를 숨어버립니다. 바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바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창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히 누가 독수리에게 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일하게 독수리를 대적할 수 있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두뇌가 아주 좋아요. 인간은 제 IQ보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까마귀가 그렇게 영리하대요. 까마귀는 독수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독수리가 실패하는지를 알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독수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 뒤를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계속해서 쪼아낸답니다. 근데 독수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전혀 꼼짝도 안 한대요. 그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 버린대요. 쫙 올라가면 독수리가 최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최대 지상에서 3,000m까지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없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독수리는 거기에 다 유스트가 됐어요. 근데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기절해서 떨어져 버린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두렵고 떨렸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히 누가 아들과 딸을 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버려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